우리 첫 번째 한번 내 집을 채우라 그 앞에 강건하여 이걸 보면은 그냥 오는 사람 오고 말라면 말고 그냐고 이건 아주 조건이면서 반드시 채워야 된다는 우리 예수님의 그 비유인데,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매일 강조한 게 크게 여러분 두 가지예요. 전도의 전략, 방법 중요하지만은 이번에는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메시지 가운데 첫 번째는 목자의 심정을 갖는 거. 요게 안 되고 전도 현장 나가면은 열매를 맺으면은 기뻐요. 내가 안 되면은 좌절하는 거예요. 근데 나가기 전에 더 중요한 건 목자의 심정을 그동안 설교했어요. 누가복음 15장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비유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비유한 거예요. 이걸 더 와닿는 그런 부분은 자녀에 대한 아버지 마음입니다. 자녀에 대한 어머니 마음입니다. 더 와닿는 것은 손주들에 대한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교회라는 공동체, 여러분 속회라는 공동체, 또한 직장 사업장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업장에 운영을 해요. 직장 생활해요. 사장이든 종이든 그 자리에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다 실적주의고 과정이 어땠든 실적이 좋으면 되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하다 보니까 관계가 깨지고 과정의 점수가 안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버지의 그 심정과 더불어서 더 중요한 것은 큰 계명을 알려줬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는 개념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속에는 우리 자신 사랑이 포함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 사랑하면 만나고 싶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사역을 한다. 그냥 사랑하고 어떤 조건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마음을 내가 알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어가지고 눈에 보이는 부모님에게, 자녀들의 효도는 진짜 리얼 효도예요. 부모님들이 가슴에 와, 우리 큰아들 봐라, 때는 우리 며느리 봐라, 우리 사위 봐라,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내가 남편을 이웃으로, 남편이 아내를 이웃으로, 자녀가 부모님을, 그럴 때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나무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 나무의 뿌리라면은 전도하고 11조하고 감사하고 꽃꽂이하고 교회 봉사하는 모든 사역은 열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15장은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한 나무를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관계만 형성되면은 열매는 저절로 열린다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마치 우리들은 이렇게 사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과일 가게에 10개를 사면은 1개를 덤으로 줍니다. 할 때 10개는 값어치를 내가 치러야 돼요. 근데 1개는 10개를 살 때 덤으로 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머리가 좋던지 머리가 안 좋으면은 그냥 1개만 주면 안 돼요? 그러면은 혼납니다. 꿀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열매에 많은 신경을 쓰다가 한 번쯤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땅 속에 뿌리를 한번 신경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은 아주 유명한 분재원들이 몇 개 있어요. 막 중국의 임금들이 오면 거기 가는 거야. 막 기증도 하고 막 몇백 년 막 너무 아름다워. 근데 우리는 가서 보고 사진 찍고 이렇게 바빠. 근데 어떤 사람이 쫙 유심히 보고 있어. 그러더니 무릎을 꿇더니 아래에서 우위를 쫙 보는 거야. 또 한참 보더니 땅속을 보는 거야. 그때 지나간 사람이
뭐 하는 거에 하지 않고 분재를 볼 줄 아는구나. 분재를 보는 사람은 위에서 아래를 보는 게 아니고 아래에서 위를 본대요. 그러면서 땅속을 본대요. 나도 이걸 알기 때문에 여행하다가 요심히 봐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저분이 분재 전문가인가? 살짝 앉아요. 약간 위로 봐요. 그러다 땅을 보면서 와, 뿌리가 얼마나 튼튼할까. 노련한 주인은 때는 땅을 파고 화분갈이 하면서 뿌리를 막 잘라버려. 그럼 뿌리가 항의 안 돼. 주인님 왜 그러십니까? 그때 또 자생력이 생기고 다시 뿌리가 나오면서, 왜 이게 오래되면은 이게 굳어지잖아요, 다 이게. 그럼 다시 또 물을 빨아들이고 막 그러면서 좋은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요. 우리 자녀들이 참 철이 무거워서 그런가 봐요. 철이 무거워서 자꾸 안 들려고 해요.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드니까 그때 철이 들어. 우리도 철이 아직도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모르는 거야. 부모님 마음을 조금 일찍 알아들었다면은 그 사인이었었구나 하고 더 잘해졌을 건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붙잡히고, 그 계명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사역의 현장에 가서 열매를 위해서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뿌리에, 그 나무에 그 열매가 저절로 맺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죠. 여기 내 집을 채우라 있을 때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고, 또 이 잔치 비유에 이유가 있어요. 오늘 조금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강조하려고 하는데, 본문 말씀의 이 전의 사건하고 이 본문 이후에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린 사건을 누가가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잃은 드라크마, 잃은 양, 잃은 탕자. 근데 14장이 더 기초작업을 하신 것 같아. 우리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아야 되나, 어떻게 전도해야 되나. 그래서 앞에 사건을 보면은 누가복음 14장 1절로 6절 한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7절로 11절 또 한 사건이 있어요. 그 중에 누가복음 14장 1절로 6절에서 3절 보니까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야,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일이 합당하냐 안 하냐? 아주 이례적인 질문이에요. 왜 다른 때는 아예 이들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든 자 고치고 이랬다고 막 고발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주님이 물어봤어요. 또 5절에서 뭐라 했냐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끌어내지 않겠냐. 이걸 통해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냐. 하나님이 오늘 주일을 제정할 때 우리가 주일을 위해서 존재하나, 아니면 주일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마지막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쉬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인간의 삶이 시작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달력도 잘 만드는 거예요. 그죠? 주일이 끄트머리 있는 게 아니고 주일이 앞에 있어요. 또 주일은 또 희한하게 또 모든 원력은 무슨 색깔로 했어요? 빨간색으로 했어요. 교통신호에서 빨간색은 가던 길을 멈춰라 라는 스톱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그건 몰라요. 그냥 막 가는 거예요. 사고 나는 거죠. 막 그냥 스톱이 왜 돌고 하고 막 직진하고 뭐 좌회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의미가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쉬어라, 주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쉼을 통해서 먼저 허락하시고 그 다음날 일하러 가자 하면서 인간이 일한 창조의 원리도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신앙생활 중에 무엇이 중요할까? 교회의 중요성, 교회의 본질,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 어떤 경우는 사소한 것에 10시간 중에 9개를 뺏기는 거예요. 사소한 거. 근데 노련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우선순위 1번, 2번을 정한다면 2번, 3번을 희생시켜요.
일본에. 여러분, 가정에 막 환갑잔치, 회갑잔치, 막 결혼 예식이 막 벌어졌어. 다들 거기 초점을 맞추고 손님들 접대하려고, 조문객들 접대하려고 막 잔치하고 있는데, 둘째 아들이 와갖고, 아버지, 내 자리는 뭡니까? 왜 나를 이렇게 관세합니까? 한다면 어른들이,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 오늘은 이 잔치야. 그런데 실패한 사람들은 그게 목적이에요. 잔치 끝날 때까지 아버지 괴롭히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가를 몰라요. 우리는 이 교회의 중요성, 교회의 본질, 이 뭐냐? 거기에 올인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그걸 우리에게 여기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본질이 아닌 것에 시간을 더 할애했어요. 예수님 주변에 다니면서 비난하고 힐난하고, 그러면 사람을 소동케 하고, 예수님의 안식일이라든지 병 고치는 거, 오늘도 그랬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사랑하는 아들이, 네가 사랑하는 소가 안식일날 우물에 빠졌으면은 어쩔 거냐? 건져야. 그렇지. 안식일이 주님을 위해서, 안식일 우리를 있기 때문에 안식일날 생명을 구하고 이 전도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 오히려 변호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 14장 7절로 11절 사건이 있는데, 혼인잔치가 벌어진 상황 속에서 청함을 받은 자들과 청함을 받지 못한 자들, 오늘 계속 이어지는데, 청함을 받은 자들이 그 잔치 자리에 갔을 때에 어느 자리에 앉을 것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가 봐요. 혼인잔치 등 청함을 받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차라리 끝자리에 앉아라. 11절, 이걸 통해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교회 공동체나 일반 사회 공동체도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의 자리에 있으면은 다른 분이 와서 아닙니다, 여기 앉으셔야 되죠. 기독교는 역설적이죠. 높고자 하느냐? 낮아져라. 희생하고 섬기고, 나보다 남을 귀하게 여기고, 아랫사람이라고 함부로 하지 말고 존중해줘라. 그러면은 그분들이 우리를 존중해주고, 이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움이 뭔가를 우리 주님은 오늘 천국잔치 비유를 통해 큰 잔치 비유 전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움은 조금 세상과 세속과 다릅니다. 일례로 국회의원 선거를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으로 또 할 겁니다. 또 단체장 선거합니다. 세상에서는 저는 못해요 하면 안 시킵니다. 한 명도 못한다고 합니다. 한 명도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줘야 하지만은 세속과 달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섬기고자 하는 성도들, 이런 겸손한 성도들, 때론 인격적이며 덕망 있는 성도, 나보다 남을 더 배려해주는 성도들, 목소리가 크지 않지만은 부드러운 성도님들, 일구연하지 않고 이중인격자가 아닌 진실하고 정직한 이 성도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이게 생명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머리가 되셔요. 또 하나님의 교회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저나 여러분이 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내가 섰구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섰구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듯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모든 언행 심사나 우리 모든 걸 절제하죠. 정제된 말을 여러분 하죠.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섬기고 희생할 사람들은 바로 존경을 받고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예수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4장 12절로 14절 이 얘기인데요, 잔치를 베풀고 손님을 청할 때 어떤 자세로 손님을 청하였느냐, 이것도 예수님 비유로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이게 14장 12, 14절입니다. 잔치를 베풀고 손님을 청할 때는 부한 자들보다 가난한 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청하라. 여러분, 아니죠. 우리는 반대죠. 초청장을 준비하고 청함을 준비할 때 1, 2, 3이 있죠. 여러분의 친분관계, 여러분의 지위,
이분은 안 해도 될 사람, 이분은 정중히 해야 될 사람, 이분은 아내를 통해서 주면 안 될 사람, 내가 직접 가서 드려야 될 사람. 어떤 경우는 막 그게 막 뒤죽박죽 되더라고. 막 그냥 나보다 윗사람 가는데 밑에 부활시켜서 갖다 주라고 하고, 예의가 없는 경우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오히려 성경은 청함을 받은 자들이 그랬어요.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청하라. 그러면은 청함은 받은 자들이 가난하니까 내가 보답 뭐 할까라고도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안 되잖아요, 목사님, 예수님 안 되잖아요. 내가 이만큼 주면은 그분이 이만큼 또 기대하는 게 아니겠어요? 요즘에 많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청함은 받은 자들이 부담 갖지 않고 살해하지 않고 인사를 하지 않아도 편하게 대접하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앞으로 우리가 인사운동도 하고 다 하지만은 때로는 섭섭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구나. 왜 저분이 날 보고 인사 안 하지? 왜 예수님이 잔치를 베풀고 가난한 환자를 청할까? 그들은 보답할 돈도 없어. 또 여러모로 또 부족해. 그러니까 인사도 안 해. 그거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는 여러분들을, 급식에 온 여러분들, 주변의 노인들을 접대할 뿐입니다 한다면은 저분이 보답 안 해도 인사 안 해도 전혀 상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 방법이에요.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여러분 할까요? 이러면서 14절은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되리라 그랬어요. 영적 성도들의 신비함이 여기 있습니다. 성경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겠네, 낮아지는 자가 하나님 높인다겠네. 역설적인 이 방법이 오늘 성도님이 터득을 하면은 다 교회 와서 대접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고 희생하고, 내가 땀을 뿔뿔 흘리고 청소해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 했기 때문에 오히려 알아주면 감사하고, 안 알아주면 또 안 감사? 아니죠. 제일 해석할 때는 내가 열심히 꽃꽂이를 하고 물을 주고 했는데 목사님이 엉뚱한 사람을 칭찬하는 거예요. 둘이 있는데, 근데 그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럼 이분이 속이 터지는 거야. 목사님은 그렇게 바보야? 그런데 오히려 아까처럼 목자의 심정, 하나님의 계명에 붙잡힌 자는 속으로 할렐루야, 내가 수고했는 저분이 영광 받네, 감사하다. 왜? 내 손가락이니까, 지체니까. 이게 되는 순간에 열리는 게 있어요. 우리 교우들이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넘어야 할 그 산을 못 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는 야호를 못 와요. 그 탑에 못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조금 대접을 안 했다고 막 화를 내고. 근데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의인들이 부활 시에 네게 갚음을 받겠습니다. 성경을 수없이 봤지만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또 교역자들 통독을 하면서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데, 지금은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대접해 준 분들, 부모님이나 아니면 남편, 여러모로 여러분 병석에 5년 10년 동안 있으면서 의식도 느끼도 못한 분을 진짜 섬겼는데, 마태복음 25장은 이 다음에 주님이 그게 나였다, 예수님이었어요. 그럼 나였지. 근데 내가 그렇게 섬겼는데 그분들이 고맙다고 인사도 못하고 오히려 이것 주는 거요 그렇게 하기도 해. 그런데 이 다음에 부활 때 그분이 갚을 게 있다는 거예요, 의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깔다게 섬기고 희생하는 성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 어떤 자리에서 보내주신 그곳에서 충성을 다합니다. 환경이 안 좋고 다들 감사하고 수고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땀 흘리고 봉사합니다. 이유는 예수님께 주신 계명을 이미 붙잡았기 때문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은 우리 신앙의 대상으로 알고 섬기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헌신자들은 조용히 하나님의 상을 기대합니다. 기대 없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꼭 기대하라고 히브리 11장 6절에 말씀했어요. 나도 기대하죠. 이 다음에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기 때문에 인내하고 절제하고 참을 수가 여러분 있지, 여러분요. 그래서 의인들이 부활 시에 네게 갚음을 갚을 거라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가난한 자들이 지금은 신세를 받고 대접을 받아도 갚을 능력도 없고 인지 능력이 부족해서 고마움도 몰라. 근데 가난한 자들이 지금은 갚을 것이 없을지라도, 감사할 형편이 안 될지라도 부활 시에는 갚을 것이 있나 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마 이들이 예수님 앞에 뭐라고 한번 증언할까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저는 하루에 몇 번씩 굶었습니다. 이틀씩 굶을 때 있습니다. 그날도 저를 불러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끼니를 못 때우고 굶고 자고 내일을 맞이할 건데 어느 날 잔치를 청해놓고 보통 부한자들, 넉넉한 자 초청하는데 저분은 가난한 우리를 불렀습니다. 제가 그때 배불렀습니다. 사람들을 나는 왕따 취급했습니다. 사람들은 잔치 자리에 예유시켰습니다. 요리시켰습니다. 그러나 저분은 저를 영접했습니다. 그날 잔치에 식사가 없었다면 저는 굶어 죽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좋은 자리에 앉아 배불리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저분 때문에. 부활 시에 예수님 앞에서 나를 변호해 준다. 와, 고소한 게 아니고 목사님 때문에, 장모님 때문에 우리 전도하다가 처음은 안 믿다가 나중에 그럴 거예요. 우리 부모님 때문에 그렇게 핍박했는데 우리 부모님 인내하고 끝내 나를 전도했거든요. 우리 장로님 때문에, 우리 권사님 때문에. 그런 갚음의 날이 있구나. 때로 마태복음 10장 41절 전에 많이 우리가 말씀을 강조했죠.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했기 때문에 우리는 상 받기 위해서만 하는 건 아니지만은 바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부모님을 섬겼어요. 나중에 다 그 상을 잃지 않겠다. 여러분을 통해서 사랑을 받고 신세를 진 사람이 집을 갚지 못하지만 그때 예수님, 저분 때문에 제가 살았어요. 그때도 공락금 넣었어요. 내가 어려웠거든요. 배고팠거든요. 헐벗었거든요. 내가 옥중에서 변호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중범죄자로 죽을 뻔했는데 저분이 변호해서 제가 살았거든요. 저 대신에 저분 복 좀 주세요. 이 말씀의 의미가 아닐까요?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큰 잔치의 비유를 주님이 쉽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는 교훈은 15절 24절 읽었는데 쉬운 것은 아니다. 우리가 전도를 구원을 위해서 전도는 쉽다 하면 된다라고 하지만은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이 큰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잔치를 베푸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큰 잔치 비유인데 예수님이 지금 천국 잔치를 베풀고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베푸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16절 17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반응은 한결같이 싸늘했습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우리에게도 우위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그저께도 계속 신방하며 사람 만나면서 목사, 우리 남편 죽어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정말 가족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부모님 남편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자녀 얼마나 30년 동안 살아왔고 30년 동안 영향을 줘도 자녀들이 한 번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내 옆에 있는 우리 아내, 남편, 우리 부모, 자녀 돌아온 이분들이라면요 진짜 예배 끝나고요 고맙다, 정말 우리가 존중해 사랑해 줘야 돼.
남편 구원이, 아내 구원이, 우리 부모님 구원이, 자녀 구원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걸 통해서 위로받아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디데이를 잡아놓고 했는데 안 왔어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18절 보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번에 그냥 예 하고 오는 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밭을 샀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소 5겨리를 샀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다는 거예요. 이유입니다. 밭을 샀기 때문에 이 밭이 과연 좋은 땅인가 아닌가 시험해 봐야 됩니다. 소 5겨리를 샀기 때문에 정말 이게 일소인가 무슨 소인가 시험해 봐야 됩니다. 다 안 맞는 겁니다. 밭을 살 때는 이미 알아보고, 법적으로 알아보고, 이게 지금 농사할 곳이냐 집중을 다 알아보고 샀습니다. 여러분, 소를 살 때도 앞뒤 보고요, 물어보고요, 이게 무슨 소냐 다 알아보고 산 겁니다. 세 번째는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사실은 구약시대는 장가 가면은 1년 동안 일도 시키지 말라는 그 말씀이 있어요. 성경이요. 결혼한 자 1년 동안 다 쉬게 하라. 일치하게 사양했다.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 복음은 진리요 생명이란 사실이고, 또 한 가지는 따라해 볼까요? 전도할 때 반드시 돌아온다. 신비한 것은 믿는 우리가 안 믿는 그쪽으로 가는 경우는 10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지금은 핍박하고, 지금은 오해하고, 지금은 소금을 던지는 처절한 그런 삶일지라도 언젠가 돌아와서 와, 간증합니다. 그때 포기해 주지 않은 전도인을 보고 너무 고맙게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있는 우리들이 증인이에요. 그냥 쉽게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얼마나 많이 거부하고, 여러분 그랬습니까? 이걸 보면 가능성이 있다. 전도의 신기한 거, 복음은 생명, 사느냐 죽느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게 풍성한 삶이냐 풍성치 않은 삶이냐, 목자의 심정과 아버지의 심정을 가진 자들은 이걸 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안과 밖의 상태를 정확히 알아요. 목장 안과 목장 밖의 상태를 정확히 알아요. 드라크마 인생은 이렇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상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버리는 상태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탕자나 잃어버린 양은요, 외로운 거예요, 아픈 거예요, 목자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어떤 6개월 1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목자가 포기하지 않은 주인이 마침내 찾아내기까지 찾잖아요. 왜? 목자는 그거예요. 울 밖은 생명이 없어. 울 밖은 사망이야. 울 밖은 지금 돈 있다고, 권력 있다고, 자녀가 잘 된다고 자랑거리가 100가지가 넘어요. 그러나 그건 불행이야. 결국 행복이 아니야. 그걸 정확히 알고 목장 안에, 예수 안에 들어오야만이 생명과 풍성한 삶이 있음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때로는 강권이라는 말을 쓰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가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강권하지 않을까요? 인정사정 볼까요? 악이 비한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 살려주세요 하면서 때로는 뛰어들지 않을까요? 이게 아버지 마음, 이게 바로 목자의 마음이죠. 그래서 신비한 것은 기독교의 생명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여러분 그냥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취미, 편안하고 좋고, 그러면 다른 거 믿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왜? 신앙생활 자체가 거룩한 부담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반드시 돌아온다. 그러므로 낙심하며 실망하고 포기하지 말자. 한번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 한번 좀 볼까요? 이건 좀 우리가 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목사님, 이것만큼은 포기하고 싶어요. 아닙니다. 한 발자국 뒤에 금광맥이 터진 사건이 있어요. 미국의 정말 유명한 금광맥의 탐지한 사람. 장댐이 하나면 끝나. 어느 동네 내려서 쿵쿵하면 봐봐라, 금광맥이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도 수십 년 노하우가 있었지만 연세가 되시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장댐이 던지고 내 인생 끝, 다음 사람 했는데 며칠 후에 대서특필로 나온 거예요. 이제까지 없었던 미국의 금광맥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분이 유심히 봤는데 자기가 장대미를 던진 곳에 불과 1미 됐다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참자는 거예요. 오죽하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하다가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참고 인내하다가 안 됐다고 낙심하지 말고, 언제까지? 될 때까지.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목자는 찾아내기까지입니다.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도 찾아내기까지입니다. 기도 응답의 비결은 응답 받을 때까지입니다.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지만은 응답은 하나님 주십니다. 전도는 내가 하지만은 열매는 하나님 주십니다. 다만 목자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은 그럽니다. 그까짓 거 하나 잃어버리세요. 걔는 원래 그래요. 그러나 내가 낳은 아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이게 목자의 마음입니다. 그까짓 거 하나, 아니 한두 번 찾으면 그러지요. 한 달, 두 달, 1년. 여러분, 모니카 엄마는요, 모니카죠, 누구죠? 어거스틴 엄마 모니카는 30년 동안 아들을 기다린 거예요. 30년 동안 오히려 기도하고 하면은 조금씩 돌아오야 되는데 더 악해지는 거야. 사생활을 낳고 기생집, 술집 여인들과 잠을 자고 아기를 낳고 막 30년 동안이라. 그래도 어머니의 그 눈물이 30년 동안 기다리며 나중에 돌아와서 세계적인 어거스틴 되지 않았습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여기 때는 우리가 정한 때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이 골든타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회 때, 여러분 직장 사업장이, 여러분 가정이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골든타임일 때까지 우리 인내하고 기도하고, 한번 우리가 몸부림치는 그것이 인간적이었다면 조금만 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일하지 않으면 내가 누구를 통해서 하겠냐 하는 사생결단하고, 오히려 예배와 기도와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일에 두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일할게 하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10절도 한 번 더 읽어요. 갈라디아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제 우리가 디데이, 일주일이면 여러분 대단합니다. 일주일. 성경은 일주일에 일어난 사건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 6장을 보면은 난공불락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여호수아 작전이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난공불락, 여러분 여리고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준 방법은 딱 일주일 기간 줬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6째 날까지 6바퀴. 그러나 마지막 7일째가 된 날 7바퀴 돌면서 외쳐라. 그러면 네가 외칠 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리라. 아멘이죠? 일주일이면 촉합니다. 어떤 분은 3일만 주십시오. 하루만 주십시오. 그러나 일주일이 그냥 보내면 일주일은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일주일을 디데이를 놓고 우리 가정,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누구? 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냈다. 그러면 세상 최대 사건이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예수를 보낸 사건이라면 우리 개인에게 최고의 축복을 어느 날 예수를 믿었다는 거, 그리고 교회가 존재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교회를 누가 세웠냐? 하나님이 자기 피를 흘려 세웠다고 사도행 20장 28절 말씀했어요. 교회가 존재한 목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된 사람이 교회 모든 말씀과 지도 체제를 통해서 잘 훈련받은 제자의 삶을 살고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영혼을 전도하는 아버지 마음을 갖게 하는 게 이 교회 존재의 목적이죠. 그럼 적어도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교회 설립할 때는 교회 생일이구나, 교회를 세운 이유에 합당한 내가 되자 라고 하면은 아까처럼 오히려 부활 시에 우리가 노력하고 대가가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그럴지라도 그들이 변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 또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축복을 한번 기대하면서 한번 일주일 동안 교회 생일이구나, 먼저 내가 이 생일을 어떻게 축하할까, 일반적인 생일 이상으로 어떻게 축하할까. 이 생일날 우리 온 가족이 1대2대 3대가 오는 방법이 뭘까. 이 생일날 그동안 믿음에 소원했던 성도님들, 속도원 가운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한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예배로 오지 못한 많은 분들을 접촉하면서 기도하면서 일주일 동안에 여리고성 돌듯이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나가기만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알았어 하면서 일하신다. 우리가 안 해서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들을 잘 여러분 기억하면서 돌아온 주일, 근간에 감사한 것은 한 분의 권사님이 전화 오셨어요. 목사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제가 특별한 공헌을 하겠습니다. 86세가 되는 할머니 권사님. 매 이런 그 기념일 때가 되면은 우리 오정진 권사님의 그 자제분들이 와서 헌금을 많이 해줘요. 이번엔 전교인 식사하고 떡을 제공하겠다고 하고, 한 200명 분의 이 기념품을 또 한 분이 하겠다고 하고. 이분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교회 생일날 내가 뭘 기여할까? 교회 생일날 내 생일이 되어도 축하 케이크를 자르는데, 이게 공동체 가운데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속도원들이 모였는데 나는 누구를 데리고 갈 거예요. 토요일 날도 우리가 교육자들도 막 전도 나갔어요. 이런 전체가 이루어질 때 다음 주에 목표가 없어요. 200명, 뭐 100명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끼리 모여 상관없어요. 다만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열매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거둔다고 했으니까, 그 전도의 열매나 등록하고 구원받고 하는 건 다 아버지께 맡기면서, 다만 한 번쯤은 일주일 지난 다음에 땀 흘렸다, 내가 힘들었다, 핍박도 받았다, 보람도 얻었네, 이런 간증이 우리가 서로가 이렇게 모아질 때 하나님께서 이 D-Day 이날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한 번 더 성소하게 할 수 있죠.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